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또 여기 스크린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경아가 아이를 출산하고 했는데 비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가지 못해가지고 2월 달에 그렇게 갔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그때도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우리 장로님들이 못 모이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신 분들한테 제가 스케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오면은 하여튼 제가 2월 말로 저는 2월 말 그래서 주일이 2월 3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월 31일까지 마치고 이렇게 끝내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2월 29일까지 있고 3월 1일이 주일이더라고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마무리하고 조광용 목사님이 이번 주에 들어오든지 하여튼 다음 주에 들어오든지, 만약에 다음 주에 들어오면 우리 부목사님이든지 그렇게 한 주간을 하고 그렇게 조광용 목사님 들어오시도록. 근데 마침 몇 달 전서부터 저희 교회에도 오셨던 민찬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김병일 장로님 친구 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한국에 인도네시아 들어와서 자기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사역을 돌면서 집회도 하고 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가시기로. 그게 다음 주 8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3월 1일까지 그렇게 마치고 다음 주는 민창기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우리 조광용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딱 스케줄이 맞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기로 그리고 사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고 엄청 강조를 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난주는 또 홍수 때문에 우리 한 35명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35명.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마지막 메시지고, 오늘은 제가 좀 제 목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그랬는데, 오기로 한 민창기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들어오지 말아 달라고. 한국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근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좀 드리고 어떻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모든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옆에 보건소가 있어요. 근데 보건소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녀갔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시겁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광용 목사님이 비자를 진행 중인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일 날 들어오시기로 그렇게 했는데
12일 날 들어오실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여러분들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이건 놔두고 가기가 그래서 하여튼 오늘 당회를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말씀을 나누고 일정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일단은 조광용 목사님이 언제 들어오신다가 확실해야 그래도 제가 한 주 전에 떠나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저의 다음 그 사역과 우리 조광용 목사님 입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스크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되게 웃겨요. 되게 웃겨. 저만 온전한 사람 같고 여러분들은 다 이상한 사람 같고. 근데 여러분 마음 편히 가지시고 마스크를 하세요. 뭐 예의가 아닌가 뭔가 뭐 예배 이래도 되나 그러지 마시고, 어떤 사진을 하나 봤더니 결혼식 사진이에요. 근데 신부도 이거 하고 신랑도 이거 하고 하객도 이거 하고 나중에 사진 찍을 때도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마음 놓고 웃고 있는 걸 아시죠? 이빨 해 끼었어요. 이제 임플란트 완성.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쪽으로 좀 한번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한 살 된 우리 경아를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파송 예배는 그 전에 드리고 한국에서 1월 15일 날 출발해서 타일란드에 아는 선교사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이틀 머물고 교제하다가 인도네시아로 17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군가 이게 언어 공부하는 장소예요. 반둥에 임락이라고 언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였었는데 이제 우리 은하가 태어나고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지금은 훨씬 좋아졌어요. 자, 우리 살라티카에서 살던 그 모습인데 반둥에서 있다가 1년 지나고 살라티카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라티카에서 신학교 세우고 교회도 개척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백광현 목사님이 박성철 장로님 그 교회의 파송 선교사예요. 그리고 그 박성철 장로님이 인도네시아도 신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셔서 그 자기 파송 선교사인 백광현 목사님과 함께 신원 기숙사로부터 그렇게 믿음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기숙사에서 만빵, 지금 주님의 교회 있는 쪽 그 길 건너편인데 만빵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1996년도에 우리 믿음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우리 백광현 목사님이 자기가 몸도 좀 약하고 그때 당뇨가 좀 심하고 아버님이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효도를 하겠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여력이 별로 없으니까 외부에서 목사님을 모시기는 그렇고 살라티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 이곳으로 와서 목회를 하라, 이제 그렇게 명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2000년도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교사에게 배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거기가 미션 스쿨인데 중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늦지막하게 군대도 갔다 오고 졸업할 때쯤 해서 예수님을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선교만 준비했어요. 선교 훈련 받고 신학하고 여러 가지 모든 준비를 선교만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도착해서 신학교하고 뭐 선교를 하면서 교회도 개척해서 목회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우리 믿음교회로, 그때 믿음교회는 만방에 있다가 우리 지금 이 끌라빠가딩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쫓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더욱더 교세가 작아졌죠. 그렇게부터 교회를 개척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도 그때 적은 숫자였지만 함께 호흡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예배만 집중을 했어요. 저희 믿음교회가. 그때 좀 남들보다 앞서서 영상 예배로 많이 드렸고요, 저희들이.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리지만 그때 뭐 구도자 예배니 뭐니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찬양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하면서 찬양 예배로 지금까지 그렇게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저희 믿음교회는 그래도 주일에 예배 드리고 갔다 그러면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그래도 의미가 있고 묵상거리가 있고 이런 예배로 지금까지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렇게 호흡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랬던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선교가 아닌 한인 목회를 하면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교회의 중요성, 어떤 교회? 선교지에 있는 교회. 선교지에 있는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의 중요성.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곳에 여러 이유가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뭐 해서 직장 때문에 사업하러. 그러나 그건 이유이고 목적은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죠? 요셉이 애굽을 간 거 형이 팔았으니까.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정하셨죠? 요셉을 미리 보내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 왔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디아스포라.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과 선교사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 사명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죠. 제가 가면서 그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워낙 이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놓으면 그냥 꾸준하게 충성하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와서
내가 왜 한인 목회를 하지? 나는 선교사로 왔는데 이런 마음을 있더라도 저는 그래도 충성하며 그러는 와중에 정말 디아스포라 된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뻤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양이 없었어요. 뭐를 해도 혼자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지어도 혼자, 전도를 해도 혼자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양이 있다는 거, 성도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요. 물론 사람들이 많으면 뭐 싸움도 있고 뭐 이런 다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듯이 싸운다는 건 뭐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부부가 싸운다는 건 부부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으면 누가 싸워요? 싸울 수나 있겠어요? 부부가 싸운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싸운다는 건 서로 뭐를 해보겠다는 의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다툼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양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파트만 맡아서 해봤지, 제가 목회를 전적으로 해본 적도 없으니까 저도 어설프고, 그때 당시에 뭐 믿음이 아주 출중하게 좋아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물질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자신의 물질로 다 돕고 운영하고 그런 분도 없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저 우리 교회는 연약한 듯 부족한 듯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나는 믿지는 않지만 믿음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나는 불교인이지만 믿음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하다못해 나는 믿지 않고 천국 잘 모르지만 믿지 않지만 성가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성가대까지 쓰고 뭐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딱 들어오면 문에 앉아가지고 돈 꿔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여기서부터 온 전체 그냥 뭐 타투 그거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었고, 오히려 자기들이 막 돈 안 꿔준다고 왜 안 꿔주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그래도 받아줄 때는 우리 믿음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 끌어안고 같이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제가 살라티가 있을 때 시골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카르타로 온다고 그럴 때 좀 두렵더라고요. 아, 서울에 있는 그 성도들 화이트 칼라, 뭐 물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야, 그런 분들을 어떻게 목회하냐, 그리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다 뒤에 사연들이 있어서 눈물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돕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 뭐 화이트 칼라라서 뭐 재고 뭐가 있어서 턱턱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실패해서 오는 분들, 뭐가 부족해서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니까 교회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전기세 내줘야 되고 전화가 끊어지면 전화값 내줘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어렵게 부족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왔는데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믿음교회를 향하여 참 소문들이 좋게 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 품어준다, 어려운 사람들 잘 품어준다. 우리 안에서는 좀 불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많으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껄끄러워서 오겠냐 뭐 이런 말들도 있었지만 또 외부적으로 좋은 소문들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외롭게 또 세상을 떠나는 분들 저희들이 장례식도 여러 번 해드렸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소문들이 좋으면서 그래도 저희 교회로 많은 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부족한 듯 하면서 저희들이 걸어왔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지금 교회 건축,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 부흥회를 하면서 끝나고 5천만 원을 약속을 해주고 가셨어요. 교회 건축하라고. 우리 김재봉 목사님은 그렇게 번듯하게 건물이 있는데, 선배된 이재정 선교사가 건축 건물도 없이 이렇게 세를 얻으면서 다니면 되겠냐 그러고 5천만 원을 이렇게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좋다고 그랬는데, 이 클라파가딩에 그때 당시에 1제곱미터에 500만 루피아,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10m, 10m 밖에는 못 사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무슨 힘을 주셨는지 저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이 5천만 원은 씨앗이다. 그리고 우리 건축을 선포하자. 그래서 건축위원들 조성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건축하겠습니다. 5천만 원이 씨앗입니다. 이렇게 돼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너무 이 클라파가딩이 땅값도 그리고 건축비도 너무 많으니까 진행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이 루꼬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클라파가딩에 한 평이 한 2천만 원 해요. 한국 웬만한 보다도 훨씬 더 비싸요, 이 클라파가딩이. 그래서 저희가 이 루꼬를 하나에 1억 원, 그래서 대개 한 3억 원 정도 주고 3M 그렇게 주고 저희들이 샀어요. 처음에는 여기 강대상이 있는 데까지가 거기가 두 루꼬인데, 처음에는 두 루꼬를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루꼬를 또 나중에 샀는데, 정말 저희들이 물질 없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또 우리 신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부족한 듯 하면서 오면서도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 자체 건물을 갖게 된 것이 너무 기뻤고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저희들 11조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11조에 더욱더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톡톡 헌금을 할 수 있는 분도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회 건축까지 하면서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한 해에 한 2년 전에 그렇게 마이너스가 된 적은 있지만, 전체 저희들의 그 규모를 볼 때 마이너스, 빚 이런 것을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특별히 또 20주년 축제, 그것은 획기적인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애쓰고 힘써서 힘든 분들도 많았지만,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힘을 과시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축복해주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교회의 고난주간 특세 은혜롭다고 소문이 났고요. 40일 작정기도 많이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의 은혜의 보고 창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라도록 양육 그 코스를 이렇게 확정하는데, 그래서 새가족반, 제자훈련, 그리고 우리 DTS 훈련,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거, 이거 정말 국외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강사가 없으니까 강사 한국서도 와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재정부에서 그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DTS 지도자 훈련을 끝나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디모데 훈련, 이게 저희들 양육 프로그램의 근간이에요. 그리고 옆에 가지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부목사님이 하고 있는 기초 성경 공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도 훈련, 그게 다시 살아났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리고 선교학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좀 꼭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상담학교를 좀 세우고 싶었어요. 상담학교.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우리 교회에 그런 상담학교가 좀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흥하는 그 근간에는 어쨌든 간에 배가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목회하는 초기에는 이렇게 누가 오면은 나 배가의 기적 1기야, 배가의 기적 2기야,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배가의 기적 때 끌려왔다는 거죠. 몇 년도에 끌려왔니 너는 몇 년도에 끌려왔니? 그리고 서로 농담하던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배가의 기적. 그리고 제가 45세에 여기 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던 분들이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유치원을 했어요. 우리 배현자 집사님 따님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운영을 하고 물질 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교회는 커리큘럼을 기독교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을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유치원에 보내던 엄마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던 교회가 더 젊어지는 그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다 내놔도 젊은 교회가 된 게 그때가 계기가 되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가 2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는 뭐냐면 문화강좌입니다. 문화강좌. 그래서 지금 크레도라든지 우리 설장구라든지 또 언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또 아직도 가능성 있는 게 악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또 요리라든지 이런 또 많은 그 개척 분야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결정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사역을 여지껏 맡아 왔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믿음교회를 목회하면서 오면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문화강좌를 해야 된다. 다 이 클라파가 등에 있는 숨어있는 분들, 특별히 여자분들, 그분들이 집안에서 아이들과만 하면서 외로워하고 그런 분들을 끄집어내서 양지로 불러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문화강좌 하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총회 할 때마다 제가 우리는 문화강좌 해야 된다. 문화강좌. 그래서 저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그때 집사님들, 왜 하자는데 안 하지? 하자는데 안 하지?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문화강좌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사람이 있어야 시작이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누르기만 하면 되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문화강좌가 되기 시작해요. 누구를 보내주세요? 음악하는 분, 미술하는 분, 언어하는 분. 그래서 문화강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자고 해도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강좌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강좌를 통해서 또 좋은 소문들이 우리 클라파가딩에 많이 퍼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측에서는 이건 이제 오래 걸리는 거겠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우리 사무총회록에 이 마스터 플랜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 마스터 플랜이에요. 우리 박경희 권사님이 제가 기한을 하고 그것을 듣고 마스터 플랜을 짜준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마지막 결론이지만 이거 뭐 몇 메타 그 뭐라 그런 거죠? 그 청사진, 그게 아주 굉장히 두꺼워요. 나중에 조광용 목사님 오시면 그거 제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 청사진이에요. 맨 끝에 있는 1번은 영성 훈련하는 곳이에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육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2번은 학교예요. 초등학교부터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4번은 클리닉이에요. 약, 아픈 사람들이 와서 공짜로 약 바르고 먹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6번은 이게 우리 이 마스터 플랜 운영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3번은 남녀 기숙사예요. 그래서 학교는 전부 기숙생활로 그렇게 학생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그리고 7번은 이게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이런 마스터 플랜, 고아원, 장학사역 등등 해가지고 우리 좀 장로님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마스터 플랜이에요. 제가 이렇게 30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 선교 사역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 키우는 거예요. 건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 키우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장학 사역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장학금으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장학금으로 영혼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공동생활을 하면 더 좋아요. 아침에 영적 훈련하고 학교 갔다 오면 영적 훈련시키고 공동생활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대학원까지도 보내주고 박사학위까지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들이 졸업을 하면은 교육계, 과학계, 법조계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에 사실은 이런 꿈들이 있어요. 뭐 중간에 지금 가고 이제는 또 남겨놓고 저는 떠나지만 계속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이런 마스터 플랜을 한번 보면서 정말 이런 선교 센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숙제를 남겨드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래도 제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들, 어디에 제가 좀 주안점을 뒀을까, 길게는 이야기 못하지만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 아니든 이거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하는 자와 설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될까.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성경이 뭐를 말하느냐예요. 우리 유튜브나 이렇게 들으면은 참 감동되는 거 많죠. 참 감동되는 설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동은요 설교만을 통해서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외에도 얼마나 감동되는 그 연설, 말, 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는 거지
감동을 받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성경은 전체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 본문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은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되는 말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시나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미리 그것을 찾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설교할 때 저를 잘 따라오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 본문 말씀은 뭐를 말하나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화로 채워진 어떤 문학 작품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으러 왔어. 내가 너무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 오늘은 좀 용기 받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근데 갑자기 부부 사랑하라, 사랑 타령을 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내 상황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나를 들어야 돼요. 나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지만, 위로받고 돌아가면 좋겠지만 오늘 부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세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은 부부 사랑을 말하는구나. 그러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내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내 상황에 너무나도 적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나는 지금 물질이 없어서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부부 사랑 타령을 하고 있지? 목사님은,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사업이 안 되는 막혀있는 부분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왜 내 사업은 어디서 막혔을까? 부부 사랑에서 막혔구나. 왜 오늘은 내가 듣기 쉽지 않은 이 말씀이 전해지지? 그게 우선이구나. 말씀 본문에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듣고만 많은, 감동만 받고 많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게 적용이 되는 말씀. 부부 사랑이 내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무슨 적용이 될까요? 여기서 막혔구나. 이것을 센스 있게, 영적인 센스 있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좋은 설교 듣기 원하지 마세요. 감동 어린 설교 듣기를 원하지 마세요. 본문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를 끄집어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걸 가지고 기뻐하세요. 아멘?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강대상이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저 예화나 같다 감동 어린 말들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문학작품 하나 던져주면 그게 강대상이 가볍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뭘 말씀하나 이걸 찾아내는 진지함, 말씀에 대한 진지함, 이게 무겁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 모임 나오세요. 그러면 가볍게 여겨요. 난 내 할 일이 따로 있고 난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면 그걸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강대상은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제 설교는 어렵다는 말도 하기도 하지만 생각이 다르면 어렵게 들려요. 그러나 제가 하는 길을 같이 따라와 주면 설교가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뜻이 뭐지, 뜻이 뭐지, 이걸 찾으려고 하세요. 뭔가 감동이 되지 아니지 이것을 따지지 마세요. 강대상을 가볍게 만들지 마세요. 설교하는 자가 가볍게 만들고 듣는 자가 가볍게 만들면 안 돼요. 감동 어린 거, 아니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는 거,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세요. 적용하세요. 그리고 저는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든 아니든, 혹시 오해를 아니든 하든 아니든, 저는 하여튼 제 나름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무지무지 애썼어요.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초점을 맞춘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광룡 목사님 왔을 때 우리 같이 만난 젊은 분들이 그랬대요.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재정 목사님은 비잉에 초점을 맞췄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대요. 그래 물어봤대요. 비잉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아니라 비잉, 인격, 그것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물론 목적은 일을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좋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매 있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비잉,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장창 이것을 한, 얼마 전에도 그 아침 새벽 예배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설교 가운데도 한 번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산을 움직이고 정말 무리를 걷고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 의지의 한국인, 불굴의 한국인, 그냥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말이죠.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요, 무슨 일을 했어? 무슨 일을 했어? 무슨 일을 했어? 이것이 묵상되기보다는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했어? 어떤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요. 묵상을 하면 다 그래요. 설교는 다 그래요.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비잉이 문제예요. 비잉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끝은 뭐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인격은 은혜예요.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김지원 장로님이 꺼리껴, 안 만났으면. 근데 은혜는 뭐죠? 저런 분을 껴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이렇게 다투는 사람이라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욕하는 사람이 꺼리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미안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품어줘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유함이라고 그래요. 자유함. 자유함. 은혜 가운데 자유함이에요. 제가 설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도 얘기했지만 제가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목회 가운데 저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누구 편에 서본 적이 없어요. 누구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누구라도, 누구에게라도, 혹시 저를 비판하는 때가 있을 때 그때라도 제가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한편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 자유로웠어요. 제 삶이 자유로웠고요. 뭐를 목사기 때문에 뭘 감춰야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 성격, 이런 것들 감추지 않았어요. 제 생활 감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삶에 자유로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로웠어요.
정말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좀 가슴이 언짢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구분짓고 그렇다고 내 편을 찾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믿음교회가 참 자유로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면 얼마 못 견뎌요. 예의도 없는 것 같고 신앙도 없는 것 같고 무엇도 없는 것 같고 무엇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믿음교회 오면 아주 그냥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그냥 찬양하는데 찬송가 한 번도 안 해. 뭐 우리 찬양 예배 드리는데 뭐요? 사도신경도 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자유로워서 그래요. 평소에는 어영부영하는 것 같고 평소에는 없는 것 같고 믿음도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자유함이 어떤 일들을 만나면요 정말 자유함으로 헌신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 평소에는 그런 거 그렇게 그런 것 같은데도 뭔가 일이 있어서 응축하는 힘 이게 놀라워요. 우리 믿음교회가 무슨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힘 이게 놀라워요. 평소에는 찌그락찌그락 하고도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모이는 힘 응축하는 힘 이게 놀라워요. 그냥 군대식으로 눌러가지고 뭐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로워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뭉치면요 놀라워요. 그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에요.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유하세요. 미워한들 뭐고 기분 나빠한들 뭐하고 오히려 그게 내가 얽매여서 한 2-3개월 가잖아요. 믿음생활 제대로 안 되고.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상황을 향해 자유로우세요. 나 하나님이 있는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될 것이다. 그 말씀으로 자유로우세요. 상황을 향해 사람을 향해 자유로우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특별히 우리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다는 말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교사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시하세요. 힘드세요? 교회 오시고 교회를 내 집처럼. 우리는 뭔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회사를 다니더라도 생각에는 늘 골프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월요일 날인데 벌써 금 토요일 날 골프 이게 정신이 거기가 있어요. 뭔가 중심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 중심을 교회로 삼으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삼으세요. 힘들면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울적하면 와서 예배하시고요. 해답이 없으면 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래서 해답을 얻으시고요. 그렇게 교회가 중심인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 여러분들과 함께 받았던 은혜, 여러분들과 동역하며 나갔던 그 시간들 20년이라는 세월 정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회를 사임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더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도 없어요. 정말 이 믿음교회가 지금 세대에 맞추어서 더 젊어지기를, 우리의 대상들이 젊은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젊어져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까지 젊어져서, 그렇다고 이거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다 합쳐서 젊음과 노련함과 경륜이 합쳐져서 정말 우리가 이 끌아빠가 등이 젊어지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포용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 은퇴하기까지 한 5년은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제 사역을 마치고 싶어서 그래요. 만약에 다른 이유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때, 뭐 이게 언제 목사님 올지도 몰라, 뭐 이러면 저는 그냥 다른 게 있다면 그냥 떠나면 고만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거는 철저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여호수아 시대를 조광용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믿음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지나온 것들이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만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